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목원들 위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목원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함께 목장 모임으로 나눌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또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은 보니까 또 쉬는 날도 2번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쉬는 날에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참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하는 것이 어렵지만 또 그 상황에서 또 모일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대화하면은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계속 그 행복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도 그렇게 온라인으로 했고 이번 학기에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렇게 얼굴 가까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대면에서 보면서 수업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은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모여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눔을 통해서 그 목장 가운데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함께 그 나눔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오픈 질문 꼭 하나 만들어서 나누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이야 학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많이 배우게 될 텐데요. 가정에서 과연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유산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자녀로 세울 수 있을지 정말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물려줄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보시면 본문 1절에 명예를 뜻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모가 자녀들의 거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주일에 설교할 때 부모님들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인데 막 욕을 한다 그러면요 대부분 그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배웠다기보다는 부모님한테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자신의 가정사를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어땠겠고요. 어제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요. 뭐 어제 싸웠고요. 뭐 우리 엄마는 이렇고요. 뭐 저렇고요. 이런 얘기를 정말 아이들이 서슴없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하셔서 부모님의 거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본대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르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세상의 재물보다 인격과 인품을 갖추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1절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재물, 어떤 물질을 이렇게 추구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뭐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물질을 뭐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을 다스리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이게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물질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용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명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 나타난 것처럼 이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명예라는 것이 이름을 택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냥 뭐 이경주 이렇게 해서 그 이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 어떤 성품, 됨됨이, 어떤 특징,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물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름을 택하라라는 것은 정말 그 존재와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평판 이런 부분들을 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성품과 어떤 자질과 인격을 갖출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반절에도 마찬가지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성품을 이렇게 갖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어떤 인격을 갖추고 성품을 갖추고 됨됨이가 바른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 영국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할 때 두 사람의 행동이 대비가 되었는데요. 한 사람은 이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그 원주민의 모든 황금과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걸 다 뺏었어요. 다 학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의 반응이요. 영웅으로 칭송하게 되죠. 영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높이는,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침략 전쟁을 반대했어요. 노예제도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존재는 다 귀한데 이것이 귀한 존재이고 평등한 것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당했다고 그랬죠? 영국인들로부터 반역자다. 저는 저 사람은 배신자다. 뭐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사람은 바로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후자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의
무덤을 보니까 세실 로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이 리빙스턴은 영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후대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의 어떤 갈림길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골드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금, 황금, 재물 이런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골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중하는 자녀로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땅의 보화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손주들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제가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학교 수업을 이렇게 겹쳤을 때 고민해보고 결단 내린 게 그거였어요. 물론 학교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학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두 개가 동일한데 학교를 갔다가 교회 와도 상관은 없죠. 이해는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학교를 가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헷갈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학교를 가는 것이 맞으나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늘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 가는 것이 맞다고 아빠는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를 그날 이제 얘기해서 안 보내고 교회 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헷갈리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착하게 살아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누가 왔어요. 전화가 왔든지 없다 그래 이러면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죠. 늘 정직하게 살으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거짓말 하는 모습을 늘 보여준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이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교육을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렇게 가르친 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광, 영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 당시 이 애굽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누리는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더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큰 재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 물론 그게 막 무시하고 살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느 자리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는 말씀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슬기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것은 지혜롭고 또 영리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삭빠르게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이익이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해서 이익이 또 있을 것 같으면 또 저렇게 하는. 근데 그건 슬기로운 게 아니에요. 약삭빠른 거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려 깊이 생각하는 것,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삶이 바로 슬기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는 말씀은요, 뭐 재앙을 딱 보고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통찰력,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한 흐름을 미리 이렇게 딱 캐치하는 거예요. 딱 짚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슬기롭게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함정이 있거나 앞에 어떤 유혹이 있거나 이런 어떤 자신의 어려움들이 닥칠 것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것은 이렇게 피해가야 되겠구나,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그림을 다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피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요셉을 말씀드렸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나는 그 유혹 견딜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아. 나는 내가 마음이 워낙 굳고 아주 강성이고 또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예측한 것이 언젠간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젠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 넘어질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버리는,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죄악을 저지를 것 같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자리를 먼저 지혜롭게 피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죠. 결국 그 감옥에 간 것 때문에 힘이 들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유혹이 찾아오는데 난 이겨낼 수 있어, 장담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유혹을 때로는 물리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냥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면서 그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또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지혜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슬기롭게 피할 줄 아는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온갖 지식이 담겨 있고 온갖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그리고 결단코 나중에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익히고 배우고 이렇게 묵상하고 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심겨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게 여러분 도와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늙어도 떠나지 않은 그런 자녀들로 세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라고 묻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절을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들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보상을 해주신다,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죠. 재물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물질이고요. 이 영광은 명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은 장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부귀와 영광과 이 생명, 또 부귀 영화를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잡힐 듯 하지만 결코 그것을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잡은 것 같으나 또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식은 무엇입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귀를 허락해 주시고 존귀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장수의 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생명까지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예와 부귀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오래 사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 세상에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네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사람이 많고요. 또 비상식적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비상식적인 일을 해도 그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마땅히 행할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도하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효도를 받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격과 성품을 가르치고 됨됨이를 가르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바른 것이 바른 것으로 알고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바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절대로 그 말씀을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잘 가르치면 이 마음에 새기게 되고요. 그 말씀이 심겨져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씀이 잘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고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아주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복에 넘쳐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것을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그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힌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배워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자 헬퍼들 온라인으로 함께 목자 헬퍼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이제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 헬퍼들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